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조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주하는 습성의 근원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이 새 왕국을 출발시키기 전에 한 일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을 제거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시므이를 제거하는 순서가 남았습니다. 시므이는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다윗이 실권했을 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그 뒤를 따르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며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복권하고 돌아올 때 또 찾아와서 엎드려서 사죄를 구하죠.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복수혈전의 피를 또 흘리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죽음으로써 그 맹세의 이행 기간이 끝이 나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기회적으로 퍼붓는 사람은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끝을 냅니다. 본문에서 길게 그 이야기를 요압보다 길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습성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거해야 할 시므이의 악은 무엇인가? 첫째는 리더십을 저주하는 습성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시므이는 자행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힘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사울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울 리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권위를 도전하라. 권위를 부정하라. 그래서 세상은 지금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권위, 교회의 영적인 권위, 가정의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의 그 저주의 악을 여기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적인 요소를 다윗 때에서 끝내고 솔로몬 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조차 제거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한 후에 솔로몬도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제거하진 않습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가택연금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죠. 하지만 이 시므이는 언제든지 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그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들을 대동하고 옵니다. 시바와 수행원들을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건드리면 재미없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언제든지 힘이 약해지거나 빌미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그는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생각과 화장실 나올 때 생각이 언제나 다릅니다. 그래서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지만 조금의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해지면 언제든지 제습성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선을 넘은 시므이입니다. 선을 지켜야 해요. 형편이 나아졌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가 힘이 생겼다고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힘과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것을 항상 내려놓는,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도의 응답,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축복하는 자로서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십자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유예해 준 것을 솔로몬이 함부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와 계약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마음껏 해도 된다. 집을 짓고 살아도 되고 뭘 해도 된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시므이도 좋게 여겨서 도장을 찍습니다. 3년은 잘 견뎠어요. 오래 견뎠다 그랬죠. 하지만 두 종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합니다. 왜 도망을 했을까? 학대를 아마도 학대를 감당치 못해서 오죽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시므이가 발끈하지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결국은 선을 넘은 것이죠.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배신해서도 안 되지만 결국은 시므이는 자신의 선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심지어 리더십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시므이는 결국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맹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자 여지없이 분하야를 보내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어떤 악입니까? 제거하지 못한 선을 지켜야 할, 그리고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했던 악,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45절 역사가는 솔로몬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시므이가 죽음으로써 46절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악들을 제거함으로써 견고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죠. 힘을 잃자 힘 있는 자의 편에 섭니다. 또 그가 복권하자 다시 굴복하죠.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왕기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만 왕이시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갈아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이 열왕기서의 교훈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부로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계선이에요. 십자가는 축복의 자리고, 십자가는 순종의 자리고, 십자가는 충성의 자리입니다. 시므이는 결국 자신의 역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남 잡다가 자기도 잡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을 보죠. 비난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남 볼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적용이 그겁니다. 남 볼 것 없다. 나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냉철하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결같이 축복하는 자리에 서십시다. 시므이의 불행은 저주로서 자신의 인생의 선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얼마나 오랫도록 시므이를 괴롭혔습니까? 자기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습성이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저주의 문제였지만 우리는 결국 남을 험담하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 항상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정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규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혹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은, 빈 복은 또 자기의 것이 되고 맙니다. 남는 장사죠. 하지만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온 세상이 저주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 축복함으로써 온 땅이 축복을 시작한 그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받게 되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축복하십시오. 교회에서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오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섬김을
펼칠 때 하나님이 그곳이 천국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저주를 받을 때 저주하는 자조차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에게 선이 있어요. 저주하는 것은 선을 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있는 대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복을 피차에게 내리시며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